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제가 들은 생각이, 목회자로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특히 개척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요, 평소에 제 머릿속에는 사업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환자들을 요양원으로 들일까? 또 이게 월급 주는 날이 돌았으면 자꾸 돌아오더라고요. 이번 달에 월급을 주면 아이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 한데, 하룻밤 자면 다음날 또 월급 줘야 되는 날이고, 막 이래서 마음에 늘 쫄림과 또 두려움과 또 사업을 해야겠다는 강박감념에 막 사로잡혀 있었는데, 목회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요, 제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어떻게 살간가, 오늘 이번 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되고,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한 분씩 안 보이면 또 마음이 얼마나 또 쓰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성도 한 분이 중요한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의 양을 내팽겨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 심경을 제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삶, 기분 좋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그랬는가? 아니에요. 개척 초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이 3명, 우리 아내는 저기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있고, 걔네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조금 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요 3명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아이고야,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마음을 자꾸 나누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님 얼굴 보면 좋고, 또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눠서 또 좋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해도 좋고, 함께 설거지해도 좋고, 또 목장 모임에 와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도 좋고. 아멘이십니까?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걸까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지난 수요일날 저기 천장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지고요, 막 찬송가 부르다가 막 물을 막 치우고 막 이런 열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되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 섬김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져 가는 그 교회가 맞지만,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저 하라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마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은혜에 따라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이 세상을 보면서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계획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토브는요, 단순히 느낌이 좋다 이런 뜻을 넘어서 갖고요, 선하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에 나오는 이 선하심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 토부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시편 23편 이 6절에 통해서 고백한 내용,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을 따랐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목적하심이 내 평생을 쫓아왔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다윗은요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갔고요, 하루아침에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심경 누가 알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했던 신복이 자신을 배신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그저 실패한 인물인 것 같고 고난과 역경만을 견뎌왔던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목적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만사형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요, 형제들의 그 시기 가운데 질투 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구살생으로 살았지만 그는 어디에 팔려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도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억울한 누명으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러며 본인 또 좌절하며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삶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충성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서도 토브를 사용합니다. 모든 고난도 억울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선한 계획의 일부였고 모든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뜻이 자신을 노예였던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선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일들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 미리 계획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입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의 원어 헤세드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토브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헤세드, 이것이 늘 나를 추격하듯이 나와 늘 함께 따른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의 사랑은요,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보면 사랑스럽죠? 그 자녀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 혹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이게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50장 5절 말씀, 요셉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벌어요? 왕서방이 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줘야지. 옆집 사람의 복도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이웃에게 주는가?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 잔이 넘치나의 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내 잔에만 고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서 내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웃까지 살려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에스더 한번 볼까요? 동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에스더 그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복도 많이 받아서,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데 때마침 막 캠핑이 바람이 불어갖고 막 이 텐트가 막 날개도 찢듯이 막 팔려서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일터와 가정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지금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로 넘쳐서 이 지역 사회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토브라고 그랬죠. 인자하심, 헤세드를 온몸으로 체험한 다윗이 시편 23편 대미를 장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단순히 나 이제 정치 그만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도 그만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을 인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의 확신이자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전도폭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도폭발 이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체험을 받으면 내가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날 집이 좀 안 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 흔들리는 것은요 정말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이 아니라 광야와 골짜기에서 선하시고 인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죽음이란 것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 이 땅에 임시 텐트를 걷고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안 돼봤자 천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이 확실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라 했어요. 그 인자심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만 쫓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막 우겨사임을 받고 가로막힌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직행으로 들어갈 것이야. 내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눈을 딱 떠도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집, 그 좋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는요 이제 다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